젊을 때 홀로 된 한 40대 여성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여성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암이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 번 수술한 나머지 지쳐서 더 이상은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그 육체는 소진돼 버렸지만 그의 영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더 간절했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죽어져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두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를 다 삭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암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으니까 마지막에 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머리를 다 삭발한 두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눈시울이 뜨겁게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그 시간 속에서 아들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 내가 죽더라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거라.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유언은요 더 간절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였던 이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모세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유언하느냐?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한 지파씩 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너희들의 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예언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예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예언하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부르는 이름과 축복이 나오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스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신 이름이 뭐냐면 여스론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여스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다, 시온, 여스론 이런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스론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부를 때 여스론이라고 부르는데 여손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옳다, 정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여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백성이 정직하고 그리고 옳아서 여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얘들아, 너는 나의 행복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를 때에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못 박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할까?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스바냐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찬양이 짜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서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그 또한 자녀를 바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빼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이상 절대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랑이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해치기 여수로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약한 자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리고 약하고 쓰러진 심령들을 불러 귀족의 자리에 세우시고요, 그분께서는 거림더미 같은 인생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제가 봅니다. 중간절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뭐를 탔다고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늘을 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는데 하늘을 타고 궁창을 타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탄다는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 토케브 샤마임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감동적이에요. 이 세모인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로 어떤 데 사용되느냐? 전쟁의 도구인 말과 마차를 올라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곧바로 원수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준비의 상태가 뭐냐면 샤마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관심 갖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곧바로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암흑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파하는 순간이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원수가 우리보다 강할 때는 여지없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뒤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만 안 간다면, 죽을 수만 있다면 10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나의 자녀란다. 그러면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우기는 세우는데 27절의 근거에서 보니까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밑에 있다는 것. 밑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손에 깍지를 끼고 이 몸을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엎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손 아래에서 끼고 우리를 떠받쳐 세우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친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야를 세워서 사랑하시는 사랑처럼 그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불려지느냐? 바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려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는 데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조건을 갖춰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된 것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놔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그분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장 같은 이 설교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그렇게 도우신다, 너희의 방패가 된다 계속해서 반복할까? 무엇입니까? 이유가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장소가 되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전까지 왔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는요 누가 있느냐? 강력한 훈련된 군사 7족속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장대하고 훈련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행복의식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는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온 시간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는 비전도 있지만 너희가 정복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정복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이전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너희 마음속에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하거라. 안 그러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능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사무엘상 17장 이하를 보면은요, 누구와의 전쟁이 나오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무서웠어요? 어떤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놀려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 하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래요. 1규빗에 45.6cm 대략. 그리고 이 한 뼘은 22cm, 저는 27cm가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본다면 뭐 얼마가 나오냐? 키가 2m 95가 나와요. 대략 2m 95. 거기다가 신발 5cm 올라가면 3m. 이렇게 돼버려요, 키가. 아니 3m면 대체 얼만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장이 달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아주 큰 키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느냐? 갑옷의 무게가 성경으로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57kg, 약 60kg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창 끝에 이 무게만, 창 끝에, 창 길이 말고 날의 크기만 무게가 얼만큼 되냐? 약 7kg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갑옷과 노트구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완전 무장하면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7, 80kg가 안 되겠냐고요. 이거를 몸에 완전 무장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번 휘두르면 싱싱싱 소리 날 정도로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때문에 도무지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못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가 최고는 한 사람만큼은 그거를 정복해버려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니까 다윗은 비무장으로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결론이 이렇게 전쟁을 끝내버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게 딱 결론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 물매를 던지는 다윗의 실력만이 아니라 그 모든 물매를 던지는 자신감, 그리고 능력, 당당함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삼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자를 벗게 해서 돌이 박히게 하든지, 뭐 아니면 숙여서 박히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윗이 물리치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식했겠어요. 이 골리앗이 3m가 되는 사람인데 소녀가 된다면 소녀 키가 얼마 되겠습니까? 키가 대봤자 160에서 170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앉은 키 정도가 되면 머리에 충무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모습을 하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골리앗을 치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모세가 강조한 것처럼 얘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준비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도 힘든 일이지만 앞으로 천국에 가는 길까지에 많은 일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얘들아, 지금까지 오는 과정도 힘들었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가운데에 바로를 물리친 것도 물론 힘들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명령 따라 살아갈 때 그곳에는 강력한 7 족속이 있고 훈련된 병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우상 숭배의 완전히 이방의 문화가 쾌락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너 자신들의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못 이기는데 이 가나안 정복에서도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갈렙의 신앙을 말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자들은 승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호수아의 고백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나가면 아무리 강력한 군사를 할지라도 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렙은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너희의 지식과 네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단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여수run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수run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돕는 자고 하늘을 타고 이미 말을 타고 그리고 모든 마차를 타고 출정 준비가 끝낸 그 모습처럼 나는 항상 너희를 돕는 여호와란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영광의 칼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시험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행복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